신명기 1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꼭 해야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셨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항상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너희의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 앞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녀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기보다는 좀 어른들, 그렇죠? 그들 앞에서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억해야지 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지 된다. 너희의 자녀들은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봤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하나님께서 기필코 해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웠었던 것인가를 너희들은 다 보았었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된다. 그것들이 이제 나오죠. 3절에는 애굽에서의 일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애굽 땅 전국에 행하신 이적, 기사. 그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시내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가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했죠. 10가지를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의 심판,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는 왕에서부터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는 일이 일어났었죠. 모든 집에서 다 장자들이 죽는 그 울음소리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하게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나가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막 은도 주고 금도 주고 폐물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많은 것들을 얻어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주면서 나가라고 했었던 그 일들. 애굽에 많은 재앙과 심판이 내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전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예,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그것을 보았던 자들이다. 기억하라. 그리고 또 기억할 거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의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예.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나가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후회를 했습니다. 자기의 장자도 죽고 자기의 나라 많은 장자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편하게 나가서 살게 된 거니까 되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뒤쫓아 옵니다.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의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그래서 땅을 밟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쫓아서 들어왔었던 그 애굽의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덮으셔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건 진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보았다. 이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는 다 보았다. 너희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지금은 모압 평지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만나를 주셔서 매일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 물리치게 해주셨고 아모리 족속, 미디안 족속과도 싸워서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것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잘 기억하라. 6절. 근데 6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데 6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이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이죠? 고라가 당을 지은 일이죠. 민수기 16장 1절 2절에서 보면 고라, 엘리압,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주동자인 것 같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 250명 이렇게 다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립니다.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냐 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죠. 어떤 징계였는지 기억나시죠?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와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들, 가족,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재산들까지도 다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고라 당과 같이 동조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 250명,
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또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을 계속했습니다. 이 고라와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에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런 무서운 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지만 좀 무서운 일, 이런 징계, 저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너희가 보았다. 이것도 기억하라. 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출애굽에서의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홍해 앞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징계하시는, 저주하시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일들, 이것도 다 기억하라. 이건 너희가 보았던 일들이다.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보았어요. 어른이 된 사람들. 근데 이 모압 평지 앞에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선 20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정말 모압 평지 앞에 왔을 때 다시 인구를 조사했을 때 정말 그때 20명 이상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40세에서부터 59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일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거니까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홍해 앞에서의 있었던 일들, 그리고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너희들, 그것을 다 본 너희들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 너희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광야 생활 40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너희는 다 보았었다. 경험했었다. 예. 하지만 너희들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2절에도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가 기억해야지 된다. 왜 이것을 다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할까요?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되기 때문이죠. 너희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킬 수 있다. 예.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너희는 징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 저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강한 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한 그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 너희가 차지하는 땅,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은 너희가 예전에 살았었던 그 애굽 땅하고 같은 땅은 아니다. 땅의 조건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밭에 이제 채소를 기르면 물이 이제 공급돼야지 되는데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일이 물을 들고 날라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야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일강은 그걸로 유명을 해요. 범람하는 거. 이 주기에 따라서 여름에서 가을 때 나일강이 넘친대요.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다 촉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된답니다. 근데 이 주기가 거의 맞아요. 잘 맞아요. 주기가 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도 애굽에서는 많이 발달을 했죠. 하지만 이 나일강의 물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항상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는 너희의 수고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것은 물을 이렇게 모아두고 있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지리 같은 거 배우면 이스라엘 땅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강 종류인데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생겨요. 물길이. 근데 비가 그치면 스르르 다 사라져요. 이렇게 물속으로 다 이제 땅속으로 다 물이 들어가 버려서 사라지는 그런 강 와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게 물이 있어도 다 속으로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제때제때 잘 와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굽하고는 농사 짓는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면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 내려 주시는 거죠. 1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켜보십니다. 연초에서 연말까지 1년 내내 지켜보고 계시면서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이른 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봄에 모내기 할 때쯤 그때 이제 물 받아야지 되니까 그때 내려야지 되겠지라고 우리의 환경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가 10월에서부터 12월에 내리는 비래요. 그래서 여름 내내 말라 있던 땅을 이제 촉촉하게 이제 씨를 뿌려도 될 수 있는 그런 촉촉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비. 그래서 보리와 밀을 자라게 해주는 비가 된답니다.
그게 이제 이른 비가 되는 거고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에 내리는 비, 이제 수확을 앞두고 곡식들이 확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비. 그리고 이 늦은 비가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엔 이제 건기, 비가 안 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면 농사가 잘 안 되겠죠? 10월에서 12월까지 오는 게 이른 비인데 이게 만약에 7, 8월에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1, 2월에 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시기가 잘 맞춰져서 적당한 때에 그리고 적당한 양으로 내려야지 농사 짓기에 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지켜보시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면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가 필요한 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한 그 시기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너희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먹고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꼭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그런 일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마음을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들에게 절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 땅에 소산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하는 말이죠. 아합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징계,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래오래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고 대대손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대대손손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자녀들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오래오래. 예.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네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너희보다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너희가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부터 서해까지라. 이 넓은 땅을 너희들이 다 얻게 될 것이다. 27절, 28절에서도 다시 한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모세가 이 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우상을 따른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는 동안 보고 경험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너희들은 다 보았다. 잘 기억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너희들 자녀에게도 꼭 잘 가르쳐야 된다. 예.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야지만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 늦은 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농업을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이제 바닷물을 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분은 이제 제거해가지고 농업 용수로 쓰는 그런 것도 발달되어 있고, 그 넓디 넓은 그 사막도 완전히 푸른 식물로 쫙 지금 다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 드립 관계 시스템
이래요. 바닥에 관을 다 깔아가지고 뿌리 쪽에 물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물이 나서 농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도 보면은 많은 식물들이 품종 개량을 해서 기후에 강한, 온도에 강한, 뭐 벌레, 해충들에게 강한 뭐 그런 식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이, 지혜가,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은 꼭 이른 비, 늦은 비가 아니더라도 풍족하게 식물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올 여름을 지나봐서 알죠. 정말 힘드셨죠. 날씨가 정말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마다 나오고 이곳 저곳에서 물난리가 일어나는 곳, 정말 예전과는 너무 심한 그런 폭염, 폭우, 그리고 재난, 질병, 그리고 바다가 오염되는 것, 쓰레기. 태평양에는 하와이보다도 큰 쓰레기로만 모여져 있는 섬이 있다고까지 하니까요. 그 쓰레기의 섬은 점점 더 넓어지겠죠. 또 다른 곳에 또 그런 쓰레기 섬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바다는 나빠질 것이고, 바다의 고기들도 나빠질 것이고, 그 고기를 먹게 되는 사람도 이제 건강이 나빠질 것이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발전이 인간에게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딱 들지만 축복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의 지식, 지혜, 과학의 발전이 인간에게 처음엔 축복으로 찾아왔지만 돌이켜보면 이제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을들은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 지혜, 과학의 발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면서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신명기 10장 13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얼음보다도 차가웠었고 돌보다도 무거웠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돌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잊지 않는,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